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세벨이 공존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 교회인데 세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찌 그 시대 두아디라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언제 어디서나 보이고 나올 수 있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는 작지만 교통과 상업이 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염색 산업, 모직물, 의곡성 협회 등 길드 제도가 아주 성하였습니다. 두아디라 사람으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이것 출신의 루디아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서 혹 개척자가 루디아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상은 예언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중세 암흑시대를 예표합니다. 두아디라의 화폐 디자인이 사단의 기품을 나타내는 주문이었음이 이를 반증하지요.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로 오셨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갖는 심판의 권세를 그 발이 주석과 같다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신은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했고 특별히 길드라는 동업 조업의 발달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동업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절기마다 제사에 참여했고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함께 회식할 때 술판 벌리고 거나해지면 제2차, 제3차를 가는데 혼자 빠지기도 그렇고 상사한테 찍힐까 봐 전전긍긍하며 뒤에서는 같이 행동하고 주일에는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에게는 너의 위선과 신앙의 속임수를 나는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습으로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큼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살았는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인정한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칭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사랑과 믿음의 섬김의 결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 사랑과 믿음에서 출발, 섬김의 행위까지 갖춘 너무나 잘 자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책망하셨습니다. 첫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죄, 두 번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죄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실상을 밝혀주시기 전까지 서서히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죄인 이 두 가지 죄는 앞에 6가지 칭찬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치명타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가짜요. 구약의 이세벨이란 이름으로 칭한 것을 보니까 여인이지만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손노릇하며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하나님의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까지 먹게 할 만큼 지식도 갖추었던 사업에 출중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여인입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와서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그 당시 자그마치 바알을 쫓는 선지자들이 450명, 아세라를 쫓는 자들이 400명, 엘리야가 이 850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은 이런 이권을 챙기는데도 또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잠을 못 잤고 이세벨은 간단하게
비주로 두 사람을 붙여서 중상모략시켜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남편에게 안겼던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죽일 만큼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닮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조합에 끌어들여 사업의 이권을 챙기며 하나님의 종들까지 돈맛과 음행의 맛을 들여 교회 전체가 이세벨을 용납하는 악을 행하였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작은 구멍을 막지 않은 채 놓아두면 그렇게 어느 날 뚝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당히 밖에서는 물질, 명예, 권력에 타협하고 교회 와서는 선교사역, 전도사역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영적 불감증에 든지도 모른 채 고인물로 사니 그 냄새가 진동해서 주님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반드시 이방신을 모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더 높이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도들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성경의 역사 속에 성도들의 우상은 재물, 권세, 명예 이것이 수천 년간 성도들의 우상 베스트 3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 가지 목록이 더 추가돼서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현대 3S 시대라고 하지요. 사단은 현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새로운 우상을 제시하여 탐닉하게 합니다. 왜냐?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발람은 탐닉자란 뜻으로 이 발람이 성경 전체 백성을 망하게 하는 대명사가 된 것은 서서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를 그 근원부터 망하게 하기 때문 하나님 백성을 망친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에 더 탐닉하게 하여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TV 이건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없으면 목사도 못할 정도로 모두 연구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장돼서 각종 책으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지고 나눠줍니다. TV도 마찬가지지요. 이 TV가 없으면 얼마나 무료할까요? 스포츠는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 좋은 것인데 정도 이상으로 선을 넘어 탐닉 수준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려 우리의 귀한 시간을 잡아먹는 마치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요사이 어린아이까지 작은 기계 하나만 주면 만사 오케이가 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기계에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을 모르고 탐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랑과 섬김이 없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것이 친구가 되어 놀아주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새 계명을 지키어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소통되지 않는 대화보다 기계가 자신을 더 재미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데도 이 기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탐닉 수준에 이르면 인간을 망치게 하는 주범, 아주 더럽고 추잡한 영혼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선의 신앙으로 살자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에 미혹되어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정리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가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상생활에 누가 무너진다? 자기가 무너집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의 원리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엄청 일만이 하는 교회, 선교사업, 구제사업, 봉사사업의 실적이 아주 좋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림질의 말씀으로 볼 때는 적당히 회색주의에 노란한 교회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들 신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 비교적 신앙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인은 사회적 환경 때문이지요. 한국에선 지금도 이런저런 직장 회식 자리가 많고 1차, 2차까지 다니는 이런 배경에서 혼자 독야청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 내가 놀던 물에서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도 삶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같이 어울렸던 물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에게서 떠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런 이사벨과 같은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아니하는도다의 헬라어 원어는 회개할 기회를 과거부터 주었는데 지금도 회개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이세벨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발람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이세벨도 찾아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들은 세 가지 진노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음녀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고받았는데 정말 그 예고대로 창문에서 떠밀려 죽어 개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도 아마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은 회개치 않은 결과 받는 진노입니다. 과거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행음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칼로 햇사라 우리아를 죽여 내 처를 삼았으니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문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아담의 죄악으로 그 아들 아벨이 죽어갔습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악함은 그들의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자식을 고기 한 점, 옷 한 벌,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기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서 자녀마저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폐악을 일삼는 것이 너무 악하다.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럽다 하십니다. 주님은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릴 권세는 여러분 왕권 성도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철장 권세인데 철장 권세는 하나님 고의 권한이시지만 이 권한을 하사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새벽을 주리라. 새벽별은 재림의 주,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이 시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의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귀와 혀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학자의 혀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학자의 귀처럼 알아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장차 짐승의 시대, 암흑시대로 접어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못 되어버리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그렇게 심취되어 탐닉되어 아직도 젖먹이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여 영생을 준비할 그 시간마저 빼앗기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물어보십니다. 이제 생각해내서 회개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는 자세요 정신입니다. 부디 불꽃 같은 눈으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임하실 재림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